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네, 우리 주교회의에서 1995년부터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정해서 농촌 사목 또 농민들의 수고와 노고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본당별 도농 직거래라든지 오늘 농민주일 행사를 하면서 농민주일을 보내는데 저희 3대리구에서는 이차헌금을 통해서 우리 대리구 내의 농촌 본당, 특히 공소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차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중제 15주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율법 교사의 말을 빌려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옳은 일이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민족의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원수지간으로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오면 피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인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돌보아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돌보고 이웃도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같은 동족만을 이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엾은 마음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맞은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엾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맞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바깥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여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고쳐준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사로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결은 곧 이웃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 했을 때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치근한 마음, 가엾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여관인 교회, 성당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 독서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주간을 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일독서와 복음이 공통적인 요소가 그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공통적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서 저자는 주님이 나타나는 걸로. 근데 세 사람이 나타났다. 뭘 상징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구약이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님은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죠? 물을 떠줘 발을 씻게끔
그리고 또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그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까지 들면서 극진한 사랑 대접을 함으로써 어떤 은혜를 받죠? 어떤 은혜를? 내년 이맘때 사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을 귀하게 대접을 했더니, 정성스럽게 대접했더니 그 보답으로 뭘요? 생명,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생명, 아들을 갖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느 마을에 가다가 마르타라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르타는 동생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마르타는 예수님이 먹을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르타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저는 바빠서 죽겠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같이 말씀만 들으니까, 그러다고 자기가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너는 많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의 몫이 뭡니까? 마리아의 몫이 어떤 몫이죠? 기도 몫입니다. 기도. 관상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활동과 관상, 활동수도회, 관상수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 선생님들은 활동수도회입니다. 그러나 관상수도회는 갈멜레, 글라라 관상수도, 테라피스트, 거기서는 뭐만 합니까? 기도만. 주로 활동이 기도예요. 바깥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관상과 활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활동과 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거 관상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뭐합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과 활동이, 기도와 활동이 조화로워야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모든 원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어요? 기도에서 얻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자칫 기도 없는 활동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활동 많이 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받아야 할 큰 상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을 때 그 받을 큰 상이 하늘에서 준비되는데, 이 지상에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으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활동이 과연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활동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바깥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 누구나 또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활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활동마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어요.
감춰야 돼요. 주님만이 아시고. 근데 그런 힘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바로 기도에서 나올 수 있고 묵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선교를 이룰 때 그 선교가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항상 기도 활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해야 되고 그 기도가 그 관상이 기초가 된 가운데 활동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누구를 모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의 손님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성취의 성사로서 나한테 우리 집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극진히 그분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의 발치에서 마리아처럼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성체 모시고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그리고 또 뭐하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을.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미사를 통해서 손님이신 그분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요. 이제 또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이제 성취성사를 모셨지만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또 손님으로서 잘 모시는 그런 우리 삶도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독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신비로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 세대에 감춰져 있던 신비입니다. 근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 신비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신비 감춰졌던 말씀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손님은 아주 귀하게 잘 모신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근데 그분은 다시 성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모셨던 보답으로 지금도 엄청난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세 명의 나그네가 1년 뒤에 선물을 풍성하게 준 것처럼 또 마르타와 마리아를 예수님께 용서하게 대접했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빠인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던 엄청난 은총, 생명의 은총을 주셨다. 보답해 주셨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가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모시게 될 그분을 아주 기쁘게 그분의 발치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